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이번에 나오실 분이요.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과는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생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을 끌어당긴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은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23살 김은정입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인지 생각이 참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동박이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니 동박이는 동네 바보란 뜻이었어요. 동박이로 불릴 만큼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콜라를 컵에 따랐는데 순간 누워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가 따라진 컵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누웠는데 순간 콜라가 제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졌어요. 쏟아진 콜라는 옆에 누워있는 엄마 쪽으로 흘러가길래 그저 멍하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잠이 깨신 저희 엄마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시면서 먼지나게 때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체 제가 왜 맞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이러면은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대답은 잘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선 이러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저에게 야, 너 오늘 약속이 있다면서 물어보면 제 대답은 몰라 언젠간 만나겠지 뭐. 저는 약속의 중요성도 친구의 기분도 전혀 생각하질 않았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저는 다 듣고 진짜? 그래? 하고 바로 동네들이랑 뛰어놀러 나갔었어요. 엄마는 저희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에 놀라셨고 저는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저는 엄마를 따라갔던 교회도 당연히 생각 없이 다녔었는데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랑 몰래 게임을 하다가 으악 소리를 질러버려서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교회 가는 것은 그저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교회에 기르던 동물들을 보러 다녔던 것이 다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을 때마다 잠깐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었으면 당연히 믿었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무리를 걷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2000년 후인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못 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기 전까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못 믿잖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기적을 보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뭐로 믿는 거지? 한 가지 의문점만 늘게 된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점차 들리더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한 말씀을 찾아 읽어주셨는데 헛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가족, 돈, 일 모든 것을 뒤로한 채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저주하며 도망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까닭.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나 보았더니 그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 거네? 역사가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었고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히 적혀 있는데 그림 같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만 같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비춰졌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정말 진짜였고 실제였어요. 예전에는 복음이 수학 공식처럼 어렵게만 느껴져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건 보고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4대 성인이신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영원한 나라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준 증거였어요. 저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굴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한눈에 보여졌어요. 그랬던 제 마음의 눈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단번에 떠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제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면 영원한 나라도 실제였기에 더 이상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스쳐가는 사람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우리 집은 버스 종점 가까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종점이 가까이 오면 기사 아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전하고 나니까 어느 날 한 버스 기사 아저씨가 거울로 저를 비춰보시더니 또 너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저는 매일 3명, 4명 아이들에게 지겨울 정도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같이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야, 너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 교회 그만 다녀 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듣고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계속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같이 교회 다니던 동생 2명, 전도했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아파하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전해지면서 제 마음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같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몇 주 만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장소까지 제공받게 되었어요.
짧은 점심시간 학교에서는 늘 한 명 한 명 반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기도해줬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서 뜨거운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며 하루하루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저는 평소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에 큰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개의 대학에 원서를 넣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생각 없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주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먼저 묻게 되었고 오랜 시간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지역 회사 면접 볼 사람을 물어보셨어요.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2학년 때부터 면접 시험을 준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회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가족들도 평범하게 대학 가길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 잘하는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누구도 손이 닿지 않았던 그곳. 그러면서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동아리나 선교 단체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러 간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보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 면접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면접관이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고 물으실 때 저는 회사의 틈을 메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틈을 메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던 말씀이었거든요. 저의 진심이 면접관들에게 전해졌는지 합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생 교육을 마치고 근무하는 곳마다 근무를 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한 곳은 사무실, 또 다른 곳은 라인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누가 봐도 딱 회사원처럼 옷 차려입고 컴퓨터로 일을 하며 전화를 받으면서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최고의 근무지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또 다른 라인이라는 곳은 사무실과 전혀 반대인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고립된 곳에서 컴퓨터 작업과 검사까지 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2명이서 8시간 동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고민 없이 다들 사무실을 선택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순간 내가 회사에 온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아차 싶었어요. 결국 저는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줄 기회가 있는 라인에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들은 굴러들어온 목을 네가 찼다면서 혀를 찼지만 저는 이 결정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린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1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됐던 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성격이 까다롭고 일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언니에게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1년 동안 평생 혼날 것을 다 혼났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는 컴퓨터를 한 번 잘못 누르면은 순식간에 5천만 원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기에 더 조심을 해야 했어요. 혼인하다 지친 어느 날은 야간 근무 중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단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실 거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차츰차츰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떤 건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동박이의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까다롭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언니의 독한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참 지나서 언니와 근무하고 있을 때 언니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너는 교회 다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 나이가 어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처음 보게 된 게 바로 너야.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후에도 언니와 자주 복음을 전해주었고 언니와 함께 교회에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자 딱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식 자리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은 과장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따라주시더니 제 옆에 오셔서 술잔을 대라고 하시길래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서 술 안 마셔요. 말씀드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술 마시면 안 되냐고 물으시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적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사이다 10병 따라주시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니까 당돌한 아이라고 웃으셨어요. 그 후에 회식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먼저 은정이는 술 안 돼, 사이다 하시면서 사이다를 먼저 따라주시곤 했어요. 또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나 회사 생활을 하니 외로워서 그런지 대부분이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양육하려고 들어왔던 회사였기에 관심 있어서 다가온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회사에서 욕을 참 찰지게 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그만 좀 하라면서 욕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그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했어요. 하루에 8시간을 함께하며 보는 회사 동료들은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여전히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거냐며 물어보곤 해요. 저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어떤 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연봉 5, 6천을 거뜬히 벌고 있던 직급의 언니였기에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 갔어요. 모든 직원이 그 직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자살이라니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돈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이었고 배설물이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언니가 자살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였구나. 살아있는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구나.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 친구는 부활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었던 건지 충격이 크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디자인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고백을 했어요. 그 뒤 함께 출장을 갔던 친구에게도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대부분이 못된 신앙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어느 순간 몸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친구 한 명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지금은 근무 첫날마다 기숙사 아이들과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때론 피곤한 몸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찬양만 열심히 부르다가 끝날 때도 있을 만큼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소박한 예배예요.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며 모이는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을 보신 아버지, 자살하려는 동생, 남들에게 숨겨왔던 아픔을 오픈한 아이들에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모이는 것만으로 기쁨이 임한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목이 다 쉬어서야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가 허다하지만
하루하루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동박이었어요. 미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당장 닥친 일도 내다볼 수 없는 생각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영원한 나라에 눈을 뜨고 내가 갈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저의 선교지인 이 회사에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